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는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로 성경은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아버지와 우리 관계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희생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관계 아닙니까? 모든 인간관계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다.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 자식 관계만큼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끝없이 주고 또 줘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또 그래도 끊임없이 주게 되어지는 것이 이 부모 자식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주는 쪽이니까 갑인 것 같잖아요. 자식이 을이고.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자식이 갑이고 부모는 을도 아니야. 병이야, 병. 막 뭐 해주고도 욕먹어요. 막. 그죠? 왜 이 색깔 사왔냐고 막 욕하고. 억울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의 관계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반기를 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테마인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아들. 그런데 이런 아들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테마를 압축한 스토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 이 한 마을에 큰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지금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얼마나 무례한 행위냐면 당시 유대인 전통에서 이 아버지 임종 전에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건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렇게 여겼던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0계명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어긴 것으로 생각되어졌고, 또한 이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재촉하는 행위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6계명 있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 총 3가지 계명을 어긴 것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가운데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유산을 요구했으면 돌에 쳐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례한 행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무례하게 요구했을까? 이유가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나오죠. 뭐 하기 위해서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까? 먼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힌트가 나오죠. 재산을 요구했던 13절 이어서 보세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결국은 허랑방탕한 삶을 동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이 삶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자유와 행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싶다. 이게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속박으로 느껴지니까 그것들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 이 세상이 주는 자유,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로 인해서 이 둘째 아들은 이런 기가 막힌 요구를 아버지에게 했던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껏 살고 싶다.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축복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 그리고 또한 어때요? 하늘 아버지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따분한 것으로 여기고 저 먼 나라에 가면 더 좋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품을 떠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더 행복해지길 원하는 그릇된 독립의식.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탕자됨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 타락의 시작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는데, 분명히 둘째 아들의 이런 무례한 행위는 돌에 맞아 죽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이 둘째 아들의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왜 돌에 맞아 안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계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각각 나누어 주었다가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산을 요구했던 둘째뿐만이 아니라 각각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첫째한테도 유산을 줬다는 겁니까? 안 줬다는 겁니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왜 유산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첫째까지 유산을 분배해 준 것인가? 아버지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돌에 맞아 죽는 행위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 아버지가 예를 들면 어떤 치매나 어떤 정신적인 질환 가운데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정리할 어떤 이것을 관리할 정신머리가 없어서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관리를 못하겠으니 내 아들에게 관리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재산을 자식들에게 위임 관리를 맡기면 이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규정이 있었어요. 이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아들은 그 재산을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부모 봉양하는 것은 필수로 해야 되고, 또한 거기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어떤 이익들은 혼자는 취할 수 없다라는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예요. 이 둘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예외 규정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조기 은퇴해버려가지고 아들들에게 재산을 다 넘겨버리지 않으면 이 둘째 아들은 살리지 못하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는 스스로 무능을 자처하는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힘도 다 빠졌다. 난 정신머리도 나갔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들들에게 나누어준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무기력한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평생을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아들보다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 노년에 이런 꼴이 난다 할지라도 아들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폐륜을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드러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다 알면서도 참는 겁니다.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하고 싶은 말이 차고 넘치는데 입을 꽉 닫는 거예요. 속이 다 보이는데 눈을 질끈 감는 겁니다. 당장 처리하고 싶은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참았을까? 스스로 바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무능을 자처하는 그 자리에, 그 스스로 바보가 되어지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나의 얄팍한 꼼수를 모르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나를 참고 기다려주셨다는 분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나는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들의 탈출은 금방 비극으로 이어지잖아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둘째 아들이 간 먼 나라는 아마 화려한 도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화려한 도시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죠. 이 둘째가 아마 돈이 좀 있을 때에는 집을 떠나서도 한동안 살만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허랑방탕,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펑펑 써대고,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돈이 진짜 모두 떨어졌던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탕자의 허랑방탕한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죄는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허랑방탕하여 완전히 탕진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더럽고 추한 죄를 범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계세는요, 웬만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죄의 기세는 굉장히 세요. 예를 들어서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을 내기 시작하면 그 맹렬한 기세를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술과 담배, 마약과 게임 중독 같은 것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한 번 빠지면 그 사람의 인생과 건강과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멈추질 못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는요,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한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우리의 삶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보세요. 내가 지금 죄를 짓네? 이 죄 안 지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일종의 꽈리를 들어야 돼, 안에서. 그리고 뱀처럼 완전히 패턴을 형성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어느 순간에 죄가 내 존재, 내 인생 자체를 완전히 삼키는 지경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라고요? 죄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완전히 패턴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멈추지를 못해요. 15절 보세요. 이 성경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여러분, 돈을 다 잃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둘째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쉽게 못 돌아와요. 이 아들이 못 돌아옵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우리 안에 꽈리를 틀고 앉아서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사람 중에, 그 세상 사람 중에 한 명에 붙여 산다. 이 죄가 이 둘째 아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원래의 정체성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원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죄악의 사람들, 사망의 사람들과 완전히 유착되어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탕의 본질입니다. 이게 방탕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방탕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죠? 1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을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겁니다. 보세요. 성경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돼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돼지는 어떤 동물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러움과 부정함을 상징하는 동물이 돼지 아닙니까? 근데 이 돼지를 이 둘째 아들과 오버랩시키는 거예요. 이 돼지 같은 욕망 덩어리 둘째 아들이 돼지의 우리 속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으나 이마저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게 뭐 보여주냐 압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아들, 그 방탕함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둘째의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둘째가 자각합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17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은 정신을 차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지금 주려 죽는구나. 비로소 그 아버지의 품이,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풍성하고 고마운 것을 깨닫는 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품을 떠난 우리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물박을 뛰쳐나온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다시금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죄인이 다시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허적되는 우리의 모든 못나고 연약한 모습들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면목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한 짓이 있으니까 이 아버지에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게 바로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와 같이 이기적이고 또한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기가 아버지라면 자기 같은 자식은 절대 안 받아주거든요. 뭐 다리 몽둥이를 하나 부러뜨려서 그래야지. 절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받아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제가 돌아온 것은 아들 취급, 아들 대접받으려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저 그냥 종처럼 달아주세요. 종처럼 취급해 주세요.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보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을 똑같은 분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자기 같은 아들 돌아와도 하나님은 안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그분의 용서하심은 하늘보다 큽니다.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늘 아버지의 용서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고아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 잠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돌아갈 집이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아비의 애절한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여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 줄여서 돌탕,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돌탕 아닙니까? 존귀한 자녀로 부름받고 태어났지만 이 돼지 우리 같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겹게 뒹굴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복을 이루어 보겠다고, 세상의 즐거움을 내가 누려보겠다라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내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라.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높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더러운 타락의 자리를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죄악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머물고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주는 더러움을 인식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움을 기억하는 죄인은 이제 결심하여 실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그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브릿지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 사랑의 다리를 타고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넓고 큰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이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0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이 품을 활짝 열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보세요, 20절.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보기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피골은 다 상접하고 옷은 다 헤어지고 얼마나 난무한 모습으로 돌아왔겠어요. 오죽하면 같이 살았던 종도 다른 식구들도 다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께는 멀리서나마 이 아들을 먼저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1997년 2월 11일이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날입니다. 4주간의 훈련을 받고 이제 수료하는 날이 됐어요. 수천 명의 아들들이 그 연병장에서 다 까까머리하고 똑같은 옷 입고 얼굴 새카맣게 그을려서 이 연병장에 딱 도열해서 서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원서가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보니까 고개도 못 돌려보지. 이게 보니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막 저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야, 그 순간 딱 보는데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볼 때 이게 막 스치고 가는 거예요. 수천 명의 아들들이 이 연병장에서 똑같은 군복 입고 똑같은 짝대기 긋고 똑같이 얼굴 시꺼멓게 타서 모자를 눌러 쓰고 있는데 아비와 어미의 눈에는 그 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떠나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기적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다.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20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입을 맞췄다는 헬라어 표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미완료. 그러니까 키스를 한번 입을 맞추고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아이 좋아. 척척척척 계속 뽀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탕자가 뭐하고 왔다고 했어요? 돼지치고 왔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냄새를 몰라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냄새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추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저희 집에도 저에게 이런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 우리 집 강아지 소망이. 제가 지친 발걸음으로 이 막 집을 돌아오면 벌써 제가 이 키패드 현관문을 누르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막 보면 중간문 막 긁는 소리가 벌써 들려요. 문을 열면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막 뛰어와서 날 반겨주고 안아주고 막 입을 맞춰주는데, 야, 여러분, 강아지도 그런데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러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겁니까? 은혜죠. 은혜. 이제 둘째는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던 그 시나리오를 읽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으니 아들 대신에 그냥 품꾼으로 받아.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입을 틀어막아요.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이미 회개했을 때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묻지를 않아요. 너 다시는 이럴 거야? 묻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까? 너 진짜 안 그럴 거야 앞으로?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알죠. 뭐를요? 지금 이 아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용서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디에 용서라는 말이 나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마주할 때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 속에, 그 아버지의 모습 자체 속에서 용서 그 자체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미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주님께 걸어오는 것이 한 템포 느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템포 빠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이제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자, 옷을 입혀라,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옷을 입혀라. 이 옷은 노예에게 입히는 옷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신을 신겨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 집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워라. 상속자로서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최고의 손님에게 환대하는 음식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오늘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마지못해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용서해 주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최고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풍성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스바냐 3장 17절의 구절이 떠올랐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여러분,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무엇을 봅니까? 지금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가가 막 상승, 상한가 쳐서도 아니고, 복권이 당첨돼서도 아니고, 경제가 살아나서도 아니고, 자식이 대학에 합격해서도 아니고, 뭐예요? 떠났던 아들,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 아닙니까? 죄와 음란과 거짓과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막아섬을 뚫고 우리가 터벅터벅 울면서 상처받은 이 모습이나마 오늘 이 교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권면 드릴게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영혼, 그 지친 그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떠나서 이 세상 속에서 방황했던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그대로 알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의 강함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에게 나아갑니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